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헤롯 왕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본왕 헤롯은 과거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일로 인해서 늘 이런 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이티 같은데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이 트라우마에 생겨요. 컬처럴 샥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서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편안했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한 자들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구나. 이런 데 와서 보니 꼴이 아니거든요. 진흙 쿠키를 먹어요. 하이티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아마 이 트라우마가 이 학생들이 돌아와서 몇 달 동안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걸 이렇게 컬처럴 샥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지도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녀올 때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고 이 세속적 또는 폭력적, 권력적인 이런 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아주 왕이 사악하게 되고요. 오직 얼마나 악했으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그때 약 13세, 14세라고 했는데 그가 춤을 추는 것에 반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말만 하면 되려주겠다고 하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딸은요 벌써부터 이 13세밖에 안 됐는데 이 playing the power game, 권력의 게임에 지금 들어서 벌써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켜서.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첫 12절을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벌써 이 가운데서 이 권력 싸움, 권력의 그 플레잉 파워 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어떻게 쓰더라도 무슨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권력자들을 만족하게 하고 또 그들을 조종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권력을 가져서라도 불안정한, 불안한, 두려운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는지 두렵고 연석을 차린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요한의 목숨을 약속한 것 때문에 요한의 목을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상에도 사회에도 우리 정부에도 직장에도 이 권력 때문에 불안해하고 권력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악한 자, 폭력, 죽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면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다고 다 항상 축복, 복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통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통을 피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느냐, 그건 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디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의 순교를 당함을 인해서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쳤습니까? 이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니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붙잡고 전했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헤로디아의 이 계략에 그 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들과 합세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하죠. 목사로서는 목사로서, 또 혹은 부모님으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생사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세상 권력 때문에, 세상 부 때문에, 세상 어떤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교를 각오하고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그때 하게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실 줄을 기도합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챌린저라고 이 우주를 향해 가는 그 우주선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비극적인 것 같지만 눈을 뜨면 천국인 거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권력이나 폭력, 협박 앞에서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잠깐 눈을 감다가 난 눈 뜨면 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 험한 세상에서 힘내시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13절에서 2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력은 헤롯의 권세와 달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빈들에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 그들은 땅을 걸으면서 배를 보면서 따라갔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실 때 앉았어요. 주님이 행하신 권세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신 권세였어요. 헤롯같이 자기를 위한 연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연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인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모인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자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춤추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주심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5천 명을 먹여주신 사건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것과 오늘 5천 명을 앉히시고 그 무리를 먹여주신 사건은 아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광야 만나 사건은 성찬은 아니었어요. 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연석 후에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혀서 가져온 것과 예수님의 연석 후에 12광줄에 남은 조각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집, 소양, 은금 다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이 그 만나를 보고 그 만나로 인해서 만족해하지 말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처럼,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오늘 5천 명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33절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3절.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자들은 유령으로 알았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요한이 살아서 유령으로 나타난 줄 안 것 같이 두려워했어요. 헤롯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두려움이 똑같았어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미, 나니.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사랑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한 것 같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권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동물보다도 우리는 더 느리고 더 나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바다로,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약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약하지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우리의 어려움이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확신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어요. 빠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걷듯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다가 능치 못함이 없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 믿음보다도 좋은, 걸었잖아요. 물 위로. 우리는 걷지도 못했는데 활용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잃었어요. 무서웠어요.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우리예요.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경배했다 그랬는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참 김시학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이 세상이 참 험해지잖아요. 험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언제 미국이 이럴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언제 세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지근해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흥이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이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때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라오디게아가 다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후원을 해서 돈을 줘서 그 지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에서는 싫다 그랬어요. 거부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의 돈이 많은 그 도시였다는 겁니다. 안타까움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좋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근하지 않기 위해서 위기의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지냈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좀 암인지 아닌지 좀 더 깊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후에는 갑자기 그 미지근한 영혼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붙잡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더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있으면 이 삭막하고 고독한 런던의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12명만 있으면, 뜨거운 12명만 있으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만큼 살았으면 돼. 우리는 항상 난 부족해. 난 더 뛰어야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면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지도하는 자들이나 이와 같은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혁, 자기 수정, 자기 부족을 느끼지 않고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뜨거운 사람이 되자. 오늘 이 각오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오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자의 아름다운 영광, 비극이 아니라 천국의 입장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 물질적을 계산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 것을 좀 더 잃어버려도 천국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전에 뜨거웠다고 지금은 좀 천천히 적당히 하지 말게 하시고, 전에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더 열심히,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더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